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단이 명상으로 또 우상으로 많이 사람들을 속여서 지금은 네피림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네피림 시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몰라서 메시지 듣는 거 아니잖아요. 네피림 시대가 왜 우리에게, 네피림 시대는 문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가 렘넌트 전도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의식주 때문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단은 올무가 되고 틀이 되고 함정을 만들어서 여기에 완전히 빠져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왜 같은 말씀을 12가지로 늘 말씀을 하고 계실까? 나는 왜 늘 듣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놓지 못하고 있을까?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섞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렘넌트 전도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렘넌트 전도학에서 말씀하시지만 또 핵심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기도 24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7가지 망대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쓰기만 할게요. 또 그러면서 우리는 237을 살리려면 7대 여정을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3가지 시간표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과 7망대로 늘 소통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나처럼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는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7여정의 길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10가지 비밀, 또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그쵸? 9가지 흐름, 12가지, 62가지 삶, 그리고 예배. 우리가 이 부분을 유광수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것을 나는 호흡으로 깊이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들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나한테 3가지 시간표가 오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4절, 16장 6절에서부터 10절,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거는 전무후무한 시간표가, 천지가 개벽할 시간표가 내게 오더라.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데 하나님 안에서 내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천지가 개벽할 응답들을 받게 된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또 하시냐면 그 산업선교에서는 후대 살릴 전도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완전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 라고 연결 지으시면서 우리가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한 기도는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가능한 응답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 안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할 때 영원한 완전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볼 때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말씀과 내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멀어져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메시지는 수도 없이 받고 있는데 내가 삶으로 정욕을 안 하잖아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걸 어디에서? 삶 속에서. 삶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삶 속에서 망대는 뭐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정시 무시 24시.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24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할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삶 시대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사단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문제와 환난과 시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문제와 시험이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삶의 망대를 세울 때 환난과 그죠? 고난과 시험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과 이 시험은 최적의 기회라고 하잖아요. 최적의 기회. 그죠? 나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은 최적의 기회다. 그리고 바울이 누린 그 복음을 내가 경험해 말 최고의 기회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최대의 기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최대의 기회가 되어지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한번 2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려니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북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이 성취할 때까지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만 믿으시면 돼요. 강단에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건 30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내 자신이 복음화되었으며 또 우리 가문이 또 나를 통해서 현장이 어느 정도로 뭐예요? 변화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왜? 내 안에는 약속이 있는 내 안에는 이 약속은 생명의 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 생명의 씨를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 말은 기도 응답을 우리한테 하시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내게 이 기도 응답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했냐면 참된 성공으로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된 성공은 뭐를 생각하냐면 우리가 성공한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많은 돈을 취한 것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참된 성공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여기에는 우리만 주실 숨겨진 비밀이 있대요. 이것을 찾으래요. 저는 이 말씀이 저게 토요일 날 받을 때 이 말씀이 제게 와서 닿았어요. 아, 숨겨진 비밀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 숨겨진 비밀이 뭘까? 그런데 계속 지금 뭐 강단이나 토요일 핵심이나 전도학이나 흩어진 제자나 전부 다 메시지를 보면 무슨 말씀 하지만 요즘 계속 나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망대예요. 망대. 그죠? 망대.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내 체질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기에 좋은 그러한 전도자로 변화라는 거예요. 그 예로 지금 뭐예요? 요셉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야곱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무나 깨닫지 못하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들이.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됐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험이 오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온단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해잖아요. 2024년이 되는데
2023년 온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지만 옛 체질을 왜 버리지 못하냐요. 옛 처지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다.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을 버리래요. 그리고 어디로? 근본으로 돌아가래요. 문제에 큰 환란이 왔다, 고난이 왔다, 시험이 왔다, 위기가 왔다, 최고의 위기가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는 반드시 오늘 데살로니가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최적의 기회로 만들고 최고의 기회도 최대의 기회로 만들으라는 말이 뭐예요? 이때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근본. 나의 근본.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2, 3, 7, 5천 종족을 살리시겠대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2, 3, 7, 5천 종족 살리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네가 받을 숨겨진 복이 있는데 그 숨겨진 복을 숨겨진 비밀인데 이거를 한번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 편지를 가지고 혼자 그냥 이 근처에 다 가게들 다 하나씩 다 넣었어요. 우리 한미용 원사님이 아시는 모든 부분, 우리 이미용 원사님도 그러시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늘 잘 넣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니까 꿈틀대더래요. 그렇거든요. 말씀에는 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꿈틀댑니다. 숨겨진 비밀이란 전도와 선교에는 없어요. 오직 우리는 왜 그럼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전도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전도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고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바로 전도자인데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현장에서 답이 나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난 제자, 전도자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자로 현장화를 시키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장, 8절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누리는 걸 통해서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팀 사역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 속에서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미션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24 기도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뭐예요? 내 하는 사역의 전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구역 공과 때 나온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왜 그러면 내가 언약 붙잡고 왜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8절 붙잡고 기도에 전혀 힘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집중이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죠? 왜 망대에 세우라고 하는 거죠? 복음 붙잡고 집중하려는 거예요. 한번 정말 해봐라. 그러면 진짜 이걸 믿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이 비밀을 누리고 승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한번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이야기할게요. 자, 제가 여기에 썼던 것처럼 요셉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요셉은 애굽 전체 그때는 이제 애굽이 최고의 강대국이었으니까 애굽 자체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이 영적인 축복을 올바로 누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을 하니까 뭐예요? 보디발이 온 집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누렸단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뭐예요? 초대교회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세계 복음화 했던 것은 그들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14장에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더니 다락방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팀 사역하기 시작했으며 미션룸이 열리고 전문교회 지교회 사역을 했던 것처럼 구약도 똑같이 요셉도 뭐냐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봤더니 어떻게 보면 제일 사실은 노예로 끌려가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난처하고 초라한, 굉장히 종으로서 아무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전혀 불신앙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요? 11볕단이, 그쵸? 해와 달과 별이 11볕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걸 보고 뭐냐면 세계 복음만을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때 요셉은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노예로 가서도 전혀 불신앙하지 않고 거기에서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 온 집에 복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고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저절로 보디발의 삶을 보고 팀 사역이 보디발에게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서리 없이 언약 하나 붙잡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주, 재앙, 사단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믿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우리에게 모델로 주면서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뭐예요? 성경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믿으면 내가 가는 곳에 뭐예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가 말할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또 창세기 41장에 가서 보면은 41장 38절에 보면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시작을 하니까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면 이 감옥은
지금 계속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 감옥이 미션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복음을 듣게 되냐면 정치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전문교회는 뭐냐면 여기에서 감옥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왕에게까지 하나님이 꿈을 줘서 왕에게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 왕이 너처럼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자가 볼 수가 없대요. 정치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전문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누려버리니까 뭐예요? 애굽 전체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들의 사는 삶은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망대를 표현을 하면,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지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너무 의식주의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뭐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뭐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사단의 올무와 틀과 함정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냐면 사단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 팔 마음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뭐예요? 사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를 활용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어떤 그런 문제와 감정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생각부터 바꿔 그러잖아요. 피시지 않아도 됩니다. 에레미야 6장 제가 16절에서부터 19절에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선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려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뭐예요? 이거 기도한다고 하시잖아요. 어디가 7 망대 하나님과 나의 소통 2, 3, 7, 5천 정조 응답받기 7 여정 그죠? 그리고 뭐예요? 3시간표 3시간표는 반드시 시간표가 오는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에로 가려고 할 때, 마게도냐로 가려고 할 때, 로마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세계복음화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하고 3년 동안 공생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3년 동안 그들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집중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40일 동안 집중하신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늘 신분 권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지금은 그것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표현도 하시고 7 망대, 7 여정 3가지 시간표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들을 전도는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길을 여신데 이게 우리에게만 줄 수 있는 숨겨진 비밀이래요.
하나님이 이것에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 속에 우리가 있을 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뭐예요? 언약을 올바로 붙잡았던 그 사람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죠? 그리고 세계복음화 꿈 비전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전대문들을 여시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세를 통해서든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전부 다 뭐예요? 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망대 지으라는 거예요. 망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아,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망대를 세워야 되는지, 왜 옛것을 내가 구원 받아놓고도 내가 옛것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사단이 좋아하는 올무틀 함정, 여기에 다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걸려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옛것을 버리지 못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 내게 문제가 올 때 근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온다니. 응답 25, 하나님의 시간표에 25는 우리가 응답받을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쭉 그 말씀을 다 풀어주시잖아요. 계속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편집해라, 설계해라, 디자인해라. 계속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그죠? 늘 날마다 24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우리가 조용한 나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갖기 시작한다. 나의 망대를 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예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이 야곱 부르실 때 에서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속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뭐 사닥다리를 그 베델에서 누워서 피곤해서 잠잘 때 그에게 다시 약속을 확인하잖아요. 그 야곱이 우리예요. 그죠? 내가 언약 잡으면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걸 성취시켜 주는데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뭐예요? 저는 참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공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20가지 전도가 세워지는, 다시 회복하는, 아, 나를 통해서 내가 나의 망대를 세우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24시 기도 누리고 있으면 내가 만난 사람이 나를 통해서 뭐예요? 복음을 말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팀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에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살게 되면서 그리고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5가지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다락방이고 내 자신이 사람을 살리면 팀사역이 되고, 내가 머무르는 곳이 말씀이 있는 미션홈이 되고, 내 직장이 전문 교회가 되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이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아, 그래서 여기에서 합숙이 나왔구나. 그래서 5학교, 5합숙, 5미래 이 부분이, 그래서 20가지 그거를 구역 그 공과에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셨어도 자세하게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망대를 세워야 되는가? 우리가 놓쳤던 20가지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아,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것을 내가 초대교회가 했던 이 부분들을, 이 사역들을 나로 하여금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실제적으로 한번 누려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결론은 나를 세우는 망대,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망대가 되셔야 돼요. 절대 망대. 현장을 살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시는
우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어 이 시대에 흑암으로 가득해 있는 어두움을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꺾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성령의 충만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와 또 하나님 237 5청 종족과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절대적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전도자들로 하나님 김포와 고향과 파주에 200지교에 하나님 지교회를 세우는 파수망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가는 모든 곳에 1,000망대를 세웠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응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개벽할 만큼의 기도가 되어지는 25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 2024년도에 우리 여전도 회장과 모든 임원들을 뽑기를 놓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마음껏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정말 올바른 기도를 가리키며 올바른 예배를 가리키며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가리키며 올바른 세 가지 뜰을 가리킬 수 있는 금토일 시대를 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그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육신에 연약한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육체의 모든 질병이 무너지게 하시고 천지가 개벽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되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주원이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사 올바른 상태로 하나님 돌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누리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로 하나님 정말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